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은, 청년들아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막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다라는 느낌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또한 그만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질문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 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많은 분들이 신앙을 종교의 문제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 종교가 뭐냐 물어보는 질문에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정도의 차원, 또한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이 있고, 이런 정도의 차원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물론 기독교라는 종교로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절대 결코 여러분이 기독교인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어떤 종교의 문제로서 우리의 신앙이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모호하거나 막연한 감정의 문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자, 감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목적 또한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요,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죠. 이 모든 만물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핵심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되냐면, 나의 삶을 포함한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 또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감정의 문제들, 나의 생각, 나의 이성,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마땅히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그냥 내가 느끼는 그것이 아니에요.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예배의 표현의 수단과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감정을 또한 우리가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감정을 따라 삽니다. 감정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내가 절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철학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 감정을 따라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솔직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표대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방황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 머릿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 생각 또한 그냥 내버려 두거나 나에게 목적을 두는 가운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무언가에 집중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또한 무언가를 열심히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집중하면 거기에 몰입하면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뭐 눈에 뭐만 보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게 돼요. 내가 거기에 집중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느낌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판단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누구를 위하여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채널을 맞추자 이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생각이 맞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들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법을 바꿔야 되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 나는 생각할 줄 안다라고 그렇게 여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는 제대로 생각할 줄 알까요? 자, 여러분은 제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대로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지만 그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90% 이상이 어제 했던 생각들의 반복이래요. 나머지 10% 정도가 뭐냐면 새로운 생각들인데 그나마도 그 새로운 생각들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들, 공상들, 망상들 이런 것들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이 뇌 활동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생각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예배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자,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총 7가지의 말씀을 드릴 건데 그 7가지의 생각의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셨다가 그 방법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 제대로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느낌 따라 열정 따라 종교의 어떤 방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요구되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자, 이게 뭐냐면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듣고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학가다,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소리내어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에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신앙과 삶을 우리가 굳이 구분져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신앙이고 삶이고 삶이고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 지금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분량으로 우리가 하루에 3장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이에요. 한 장은 안 돼요. 한 장은 너무나 적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성경을 한 장이 있는 게 쉬울까요? 3장이 있는 게 쉬울까요? 한 장이 있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장이 있는 것은 실패하기가 쉬워요. 3장씩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최소한도로. 그러면 여러분이 부담감을 가지고 읽어 나갈 때 그런 것들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권장하는 것은 하루에 최소 5장 정도는 읽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세상의 거짓 메시지가 홍수처럼 몰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말씀의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리내어 읽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힘써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로서 발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뜨겁게 무언가를 하고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은 뭐냐면 먼저는 말씀을 읽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기도 무너집니다. 예배, 찬양, 봉사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타협의 여지를 두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부터라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야입니다. 하야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야는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야,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과정을 반복함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채우는 거예요. 자, 이때는 여러분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빈 공간으로 여러분 안에 창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은 또한 무엇을 위하여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한 공간으로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 넣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생수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 진리의 생수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말씀을 읽는 거 뭐냐면 그 물을 마시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마실 때에 그냥 우리가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공간 안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채우는 것일까요? 흘러 넘칠 때까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흘러 넘치는 자가 돼야 돼요. 흘러 넘치는 그것으로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하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통하면 어떤 일이 경험되어지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보아왔던 것들, 또한 들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이 여러분 안에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생각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구정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머릿속에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 세상의 구정물들이 다 들어와 차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차고 흘러 넘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구정물들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무엇으로 채워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깨끗한 진리의 생수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릿속에 구정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구정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깨끗한 하나님의 진리의 생수로 채워져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진리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창의력이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의력은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와 관련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득가득 채우셔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현상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핫가다, 그 다음에가 하야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샤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샤난. 샤난. 자, 샤난은 뭐냐면 원래의 의미는 콕콕콕콕콕콕입니다. 돌에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정으로 새겨 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채워져 있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부지런히 새겨 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나 생각나야 합니다. 능숙하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 현상 가운데 내가 골몰이 생각을 해야만, 내가 깊이 연구를 해야만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이 상황에, 저 상황에 능동적으로, 능숙하게, 탁월하게 말씀들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부지런히 샤난, 콕콕콕콕콕 훈련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훈련하면 되냐면 말씀 암송입니다. 이 하야와 샤난은 뭐냐면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 암송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적인 사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 뇌를 지으셨어요. 이 뇌는 하야하고 샤난하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임의적인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의 뇌를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뇌를 가장 온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 암송을 하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말씀을 채우는 하야와 말씀을 새겨 넣는 샤난이 동시에 가장 탁월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기도가 막히지가 않습니다. 왜냐? 말씀 암송이 곧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조금 한 5분 10분 하다 보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암송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끊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내가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목적을 어디에 두시는 자가 되냐면 말씀 암송, 말씀 하야, 말씀 샤난에다가 목적을 두시면 그 말씀 암송의 행위를 통하여 결국에는 무엇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요? 나의 말이 바뀌고요, 나의 행동이 바뀌고요,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삶의 반응이 바뀝니다. 그냥 나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네 번째, 시하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시하흐. 자, 이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묵상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묵상하다. 자, 우리는 말씀 묵상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내가 골똘히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큐티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를 말하냐면 묵상이란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력, 나의 이해를 포기하는 것이 시하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하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그 알고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돼요. 이것이 시하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핫가다하게 하시고 하야하게 하시고 또한 샤난하게 하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으로 맞춰줘야 되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내 지식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불신과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믿어보니까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봤는데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지식의 차원에서만 그 말씀들을 다루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방법을 바꾸셔서 그 알고자 하는 말씀, 그렇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핫가다하고 하야하고 샤난하는 말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들을 가진 채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은 히브리어로 비인이라고 그래요. 비는 원래는 어떤 뜻이 있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이전의 생각과 구별된 새로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여러분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라마드입니다. 라마드는 긴 막대기를 가리켜요. 이 라마드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가르칠 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핫가다 했어요. 하야 했어요. 샤난 했어요. 또한 그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시야오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더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될 그 마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또한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교회 나오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충분히 아는 자가 돼야 되겠죠. 말씀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된 증인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다 말씀 교사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라마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배우는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그냥 수동적으로 배울 때보다 능동적으로 가르칠 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여러분, 그냥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기만 하고 깨달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들을 깨달은 대로 또한 아는 대로 여러분 힘써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뭐냐면 여섯 번째로 다라쉬예요. 다라쉬는 뭐냐면 연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 보셨나요? 무언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위로받으려고 읽어요. 종교적인 위안을 삼으려고 말씀을 읽어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비함을 체험하려고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읽는 방법은 뭐냐면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는 왜 하나요? 내가 이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초보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더 알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야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지만 그것을 또한 더 깊이 깨닫고자 내 열정과 내 헌신을 이 말씀에 쏟으며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죠.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더 탁월하게 능숙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을 연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시키고 있냐면은 노트를 한 권씩 다 준비하겠어요. 지금 그걸 쓰고 있는데 노트 한 권을 준비해서 뭐를 거기다가 정리해 나가고 있냐면 성경의 주석을 만들고 있어요. 반으로 접어요. 그 노트를 반으로 접어서 왼쪽 면에는 말씀을 적습니다. 오른쪽 면에는 각자가 연구한 설명을 거기다가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1절이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 원어적인 의미, 또한 다른 이 말씀과 연결되는 구절들 이런 것들을 다 적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도 그냥 글자로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을 여기다가 쏟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그 주석 노트가 권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 될까요?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될까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인물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게 다냐, 말씀 공부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더욱 알도록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또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열정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야카흐예요. 야카흐. 야카흐는 뭐냐면 토론하는 것입니다. 토론. 자, 말씀을 나라시 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내가 하야하고 샤난하고 시아흐하고 또 라마드하고 또 다라시해요. 그렇게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을 막 연구하고 더 알고자 힘쓰고 이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딱 모였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나눌까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들, 또한 당신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딱 모였을 때에는 대화의 주제가 여러분 심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세상에 뭐 시덥지 않은 일들 가지고 막 우리가 얘기하고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쏟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 인생이 재미없을까요? 너무 우리의 그런 대화나 내용들이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서 바로 알기 시간을 갖잖아요. 얼마나 지루한 시간일 수 있어요.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뭐 유대주의가 어떻고 율법주의가 어떻고 토라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편으로 보자면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눈이 바짝바짝 빛나요.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것이죠.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막 불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향한 반응들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의 기능을 완전히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잖아요. 인생의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반응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할 때 무엇입니까? 하카다하고 하야하고 샤난하고 시아흐하고 라마드하고 나라시하고 야카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루어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실제로 체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